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완성과 미취득이라는 주제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역시 예수님 따라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열거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으로서는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받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본받고 싶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손만 얹으면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이런 것을 행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 박수와 인기를 얻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그 초점이 달랐습니다. 어디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죽기 엿새 전이었는데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시점을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해석하는 것, 참 기막힌 해석이 아닐 수 없고 누구도 동의하거나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고백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평생에 붙잡고 달성해야 될 목표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그 권능,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두 기둥이다, 목적이다 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은요, 죽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고난의 절정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체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사망은 자기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타인에게 역사하는 그런 끊임없는 죽음의 길,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죽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이런 태도를 보면은 저는 베스도가 말했던 것처럼요, 너는 정말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평가했던 것에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정신세계,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길래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었을까? 자, 이런 베스도의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생각이 정상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베스도를 대표로 해서 미쳤구나 라는 역설적인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흠모하는 참으로 놀라운 스펙들, 최고의 혈통을 가졌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인 로마 시민권 취득자가 아니었습니까? 가장 뛰어난 율법 해석가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최고의 석학, 유대인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참으로 탁월한 그런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쳐서 그리스도 예수를 얻겠다, 이런 바울의 일념, 그것이 저는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가까지 지불하면서 얻을 수 있느냐가 그 얻는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저울질할 수 있는 이 땅에 저울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모든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준으로 삼아 그에 의해서 상대화되어야 된다라는 결의가 여기에서 저는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떠한 것도 대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는 주변의 평가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미친 사도였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사도의 사도다운 최고급 면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갈증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더 이상 유혹의 떡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그 자유로움, 어떤 경지일까요? 숨통이 밤에 경점 단위로 끊어질 그런 인간에게 사로잡혀 있어도 사실은 누리는 정말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이런 걸 잘 악용하죠. 교주에게 내가 막 올인을 하면 그러면 교주의 경제가 마치 나의 경제가 되는 듯한 이 자유의 가식적인 착각, 그것이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그를 추종하게 만드는 저는 주범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나 이런 교주 따위의 인간 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술이 제공하는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고작해야 무절제한 고성방가, 심지어 노상방뇨, 주접떨기 이런 수준 아닙니까? 법의 울타리를 마구 넘나드는 권력이나 부나 명예, 이것들이 주는 자유도 술 취하는 수준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는 모두 후회가 곧장 엄습하지 않습니까? 수치와 민망이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공하는 자유는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정도에 있어서도 현저한 격차가 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사로잡혀 있어도요, 결박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것은 진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자유라는 말의 사용이 용인되는 유일한 차원이죠. 진리만이 아니라 무한대의 사랑, 거룩의, 지혜와 지식과 선하심의 원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결박될수록 그의 무한한 최고급 자유가 우리의 것으로 주어진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사물도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자유의 겉모습은 제공하는 듯하지만요, 중독일 가능성이 높고 속박에 촉수로 둔갑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노예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유익을 위협하고 저해하는 모든 것들을요, 단호하게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지라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 단호함의 반대편에 그가 향유했던 자유의 경지가 어떤 것일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것까지 내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고차원적인 자유를 누렸단 말인가? 이 사도 바울의 자유에 대한 노래,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저는 많은 도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유를 맛본 자에게는 아무리 막대한 땅에서의 자유를 약속한들 무슨 유혹이 되겠습니까? 죽음도 그를 결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는 것을 조금 더 귀한 죽음조차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최고의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자랑하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에게 먹힐 미끼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어떤 것도 유혹이 되지 않는 자유, 어떤 것도 결박하지 못하는 자유, 어떤 것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 결박할 끈이 없어지는 그런 자유가 이 세상에 뭐가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 안에요. 또 하나의 도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추구하던 것을 아직 얻지도 않았다는 것,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는 이 항구적인 정진의 자세. 저는 이것이 참 도전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은 이 땅에서 일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인 동시에 그러한 추구 자체가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바울은 정말 못 말리는 위인 같은데요. 정말 무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득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는요, 완성과 완치가 불가능한 경주라고 말합니다. 앞만 응시하면서 질주해야 될 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완성하지 못하고 온전히 가지지도 못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작 맛보기만 주어져도 인간의 상상 그 이상의 무한한 자유를 제공하는 표대. 바울이 생각하는 그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미 얻었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삶입니다. 완주해서 실증이 나버리고 다른 표대를 찾아 헐떡여야 하는 그런 일회성 표대가 아니라는,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성취해도 더 큰 갈증을 유발하는 아주 신비로운 표대, 그런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것, 진리에게 결박되는 것.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영속적인 미완성과 미취득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삶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그에게 정말 심히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완성과 취득을 더욱 고대하게 만드는 그런 점증적인 갈증 유발, 그 일로를 걸었던 사도 바울. 여러분은 경의를 표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이 완성의 마침표 안 찍어도 되는구나. 완벽한 성취를 이루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달려가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인생이 되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급상승하는 그런 삶이 바로 표대를 향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되는 삶. 아직 완성되지도 다 취하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마치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도 끄집어와서 가불해서 누리는 그런 상태. 그런 인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것, 예수를 얻는 것, 이것이구나 라는 점을 생각하고 오늘도 예수님 사로잡히기를 추구하고 맹렬히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